부모의 역할, 내려놓음. 누가복음 12장 23부터 32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힘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듯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 역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만큼이나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데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대부분의 상처는 자녀에 대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부모의 조바심 때문에 또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도 자녀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조바심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기대대로 되었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결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자녀가 내 기대대로 됐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요구와 관계없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자녀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 더욱 맡겨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부모의 역할,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자녀로서의 도리,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제는 결혼의 의미,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내려놓음, 왜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제 본문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은데 어제 우리들이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도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 플러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고 하니 염려하지 않고 내려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참 어렵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죠. 늘 노심초사하고 또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운 길을 갈 때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게 부모로서의 마땅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염려한다고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염려로 되지 않는다면 한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네 인생이 네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식을 주셨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자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래,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내 자식이구나. 우리 손녀딸이 아직 두 돌이 이제 안 됐어요. 아직 말을 잘 못해요. 엄마, 아빠, 맘마, 물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근데 이놈이 의사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좋은 거는 응, 싫은 거는 응, 근데 참 답답한 게 요거 두 가지밖에 못하니까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결국 응, 에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야, 이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렸을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말귀를 알아듣고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자아가 생겨서 또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 인생이 네 맘대로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하시려고 자식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녀 딸과 손주를 주신 이유는 너 자식 키우느라고 참 힘들었다.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손주라 그래요. 그 말도 굉장히 이해가 돼요. 자식을 키울 때는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손주는 그냥 이뻐하기만 하면 되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고 버겁고 안타깝고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기대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거 내려놓아 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있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어제 읽었던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들도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있죠. 가장 큰 상처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부모는 우리를 참 이해해 주지 못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대부분의 상처는 자녀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는 상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제일 힘든 게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자식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제발 저를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힘들게 하고 그것을 지나쳐서 자식을 노엽게 한다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당장 그런 의문이 생길지 모르지만,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을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또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야, 철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철들었구나. 그런데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을 바라보니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성숙해지는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 철이 들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딱선이고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부모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부모로서 자식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볼 수 없겠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지금 우리들 눈앞에는 1년, 2년, 6개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애가 노력을 안 해서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금방 잘못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인생이요. 전체적인 긴 인생을 놓고 보면 1년, 2년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내 자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길러 주옵소서.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들에 이렇게 여유, 기쁨, 감사가 생기지 않을까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자녀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숨결 말씀 묵상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너 아빠를 좀 본받아. 그런데 우리 중에 자연인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가 완전하게 자식에게 너 나를 본받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나를 본받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내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된 유산이 있다. 내가 적어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살아갔던 내 모습을 네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가정의 신앙의 유산에 대한 말씀은 내일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 부모로서의 역할,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내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자녀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길 수 있는 신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주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